이사야서 5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거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를 삼았었나니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 달려올 것은 나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늘의 것으로 예비하여 주시어서 우리에게 내려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영혼이 복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또한 범사가 형통케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살아 움직이므로 우리가 말씀 속에 거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글로만 말로만이 아닌 우리의 삶 가운데 천국의 삶이 이루어지므로 우리의 삶이 참으로 복되고 아버지와 평안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복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고 번성케 하십니다. 네. 여러분들을 이렇게 보니까 너무나 좋습니다. 네. 얼굴들이 평안한 것을 보니까 좋아요. 왜 예은이 씨 웃죠? 제 얼굴 안 써왔어요? 지난주보다는 조금 나서졌어요. 이유가 있어서 그런 말을 하는 거니거든. 새겨드려야지. 우리 성도들 기분 상했어요, 지난주에? 무슨 말을 들어도 기분 상하지 말아야 돼. 하나님이 나를 고치려고, 나를 복되게 하려고 하시는 걸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사람들은요, 사람답게 살고 싶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90% 이상이 참 힘들게 살아요. 힘들게 살아. 어떻게 보면은요, 짐승이나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짐승들. 짐승들. 그냥 야생에 놓여진 그냥 짐승들. 먹을 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움직여야 되고 또 다른 자기보다 더 이렇게 두려운 존재가 나타나는 것을 항상 걱정하면서 피해야 될 수밖에 없고 또 이제 모든 환경 이런 것도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러한 짐승들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저 사람으로 살고 있고 짐승하고는 다른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은
세상에 노출되어 있어요. 그대로. 죽음에 노출되어 있고, 뭐 예기치 않는 사고를 당한다든가, 예기치 않는 사건이 일어나고, 예기치 않는 문제가 생겨서 힘들고, 가장 친했던 친구가 배신하고, 믿었던 이제 물질, 돈이라는 것이 이렇게 부도나게 되고, 아니면은 수고한 그 이상의 대가를 받지 못하고 손해를 보게 되고, 또 이제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이렇게 부닥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냥 사람은 사람이지만은 짐승하고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런 인생들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지 못해서 살아요. 죽지 못해서 살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데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사람을 만드신, 사람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라는 존재, 우리를 실제적으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 죽음, 복된 것과 또 좋지 않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계신데, 그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냥 야생에 내박쳐진 버림받은, 여러분들 집안에 이제 키우는 개들을 생각합니다. 개들은 어때요? 그 야생에 이제 어떤 짐승하고는 다르잖아요. 주인의 보호를 받고 먹을 것을 예비해주고 잠자리를 마련해주고 아프면 병원에 데려가고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뭐 요즘 말로 케어를 해서 아주 그냥 잘 살게 그렇게 만들어요. 주인을 잘 만나면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주인 없이 내박쳐진 야생의 들개 같은 존재들이 언제 어떠한 일을 겪을지 모르고, 그래서 먹을 것을 헐떡이면서 찾아다녀야 되고, 더 큰 개를 만나면 막 무서워서 덜덜 떨면서 숨어버려야 되고 도망가야 되고 하는 그런, 이제 짐승하고 사람을 비유해서 그렇지만은 어쨌든 우리의 주인 대신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것, 이것이 참으로 복된데 사람들은 그것을 잘 깨닫지를 못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삶이 힘겨운 자는 나오라. 한번 같이 합니다. 삶이 힘겨운 자는 나오라. 삶이 힘겨운 자는 나오라. 삶이 힘겨운 자는 나오라. 삶이 힘겨운 자는 나오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뿐만 아니라 여기에 그런 말씀을 했어요. 여기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나오라. 주님 앞에 나와서 7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돌아오라. 나오라. 그런데 이게 안 믿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외치는 거예요. 그들이 많은 제사를 드리고 성회를 개최하고, 성회하면 요즘으로 말하면 부흥회라든가 어떤 세미나라든가 그런 거를 하는 거예요. 뭔가 막 축제 분위기를 이루게 하고. 그런데 그런 성회가 내가 싫어한 바다. 너희가 어떤 절기를 지킨다고 하지만 그것도 내 마음에 안 맞는다. 너희 마음이 돌아오길 원한다. 나를 찾고 나를 만나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나를 바로 알면 너희 삶이
풍성해질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어려움을 겪어요. 예, 어려움을 겪어요. 그래서 삶이 힘겨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는 겁니다. 목마른 자들은 내게 나오라. 영혼의 갈급함, 하나님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헐떡이는 삶, 힘든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목마른 자들, 사막의 갈증을 느끼는 자들 막 아우성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으니까 막 아우성이에요. 우리가 죽겠다고. 근데 물을 딱 반석을 터뜨려서 생수를 마시게 하니까 그 모든 갈증이 해소되니까 문제가 사라지니까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죽겠다고 외치지 않아요. 여러분들 왜 죽겠다고 합니까? 힘들다는 거예요. 만족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원하는 삶이 아니라 원치 않는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왜 그럴까?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데도 왜 그럴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선교회도 마찬가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힘든 자들, 마음으로 뭔가 힘든 자들은 깨닫고 나를 찾고 내게 나와라. 진정한 나를 만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깨닫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실까?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시고 풍요롭게 건강하게 복되게 살게 하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만물의 창조자시고 주관자이신 하나님, 우리 사람을 만드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짐승같이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그 하나님을 왜 만나야 되냐?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냐? 그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고 나를 지으시고 나의 삶과 죽음과 복과 모든 화를 책임져 주실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있어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시는 그러한 역사, 하나님은 이미 다 마련해 놓으셨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다 떠나고 힘들고 어렵게 가시와 엉겅퀴가 해산의 고통을 겪게 하고 땀을 흘려야 되고 죽음의 공포에 항상 두려움에 떨어야 되고 약육강식, 뭔가 자기보다 좀 센 자가 나타나면 괜히 위축되고 하는 이러한 것들. 저는 가끔가다 이제 사람들에게 그런 말을, 목사님 굉장히 평안해 보이는데 거침없는 삶을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두려운 사람 존재가 없어요. 아무리 높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는 뭐 그 사람 두렵거나 그 사람이 뭐 높아서 내가 위축되거나 그런 게 전혀 없어. 건강에 대해서도 내가 죽음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거침없지. 자유함을 누리는 삶. 왜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나의 모든 인생을 주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지 내가 거기에서 남보다 좀 더 낫다고 내가 고개를 들고 어깨를 높이고 남보다 좀 못하다고 위축되고 여러분들 그게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고 있는데 하나님보다 더한 백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세상에 어떤 것도 없어요. 그 하나님 내 백이에요. 나는 그 하나님을 믿어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신 그 하나님을 나는 믿어요.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라. 나는 가끔가다 이제 그 생각을 해요. 힘들다, 이제 어떤 일들이 있을 때 힘겨운, 지금은 힘겨운 것도 없는데, 그래도 이제 힘겨운 때를 생각을 하잖아요. 그럴 때 가장 이제 절박한 때,
힘들다 했을 때가 언제냐면 내가 이제 실제로 이제 죽으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이 아니 그 죽음 앞에 너는 나에게 감사해라. 아니,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할 수밖에 없었어요. 삶이 절박할 때 우리는 하나님은 오히려 역설적으로 너는 죄인이다. 회개하고 내게 감사해라. 아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야지요. 아니야. 너는 그냥 회개만 하고 감사만 해. 근데 나중에 그 모든 것들을 깨달았어요. 나의 모든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네. 내 역량으로, 내 모든 삶의 바탕으로 금수저도 아니고 은수저도 아닌 그러한 모든 삶 속에 하나님께서는 너를 높이 들었을 것이다. 세계 만방에 돌아다니게 할 것이다. 아니 꿈도 꾸지 못한 말씀을 하시면서 계획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루어주셨어요. 다 이루어주셔요.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사람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시죠. 먹고 마시고 입는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세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너희가 먹고 입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수도 하지 않는데 입은 것이 어떤 왕궁에 있는 더 아름답고 공중 나는 새를 봐라. 심지도 거두지도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아도 굶주려 죽지 않는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진 자들을 들의 백합화, 공중 나는 새, 비유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책임져요.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 나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면 먹고 마시고 입는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것이다. 왜 우리가 열심히 뭔가 땀을 흘려야 됩니까? 왜 수고하고 애써야 됩니까? 먹고 마시고 입는 것 때문에. 뭔가 내가 목적 성취를 위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놀라운 것들을 예비해 놓고서 나의 개인적인 나의 삶을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이 이제 여기는 이제 제일 어린 학생이 이제 고등학생인데 유치원 다니던 예성이가 이제 고등학생이 돼서 왔네. 예성이 앞날 걱정할 필요 없어. 너 앞으로 뭐 될래?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했을 거 아니야. 아니 너한테 질문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앞으로 너 뭐 될래 할 때 막 이런저런 고민 많이 하잖아. 나한테도 중학교 2학년 때 이모가 물었어요. 너 앞으로 뭐 할래? 몰라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근데 내 생각, 내 계획대로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어떤 때는 막 억울하게 만들고 어떤 때는 예상 못한 길로 인도하시고 어떤 때는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어떤 때는 저런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막 내가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때도 있었어요. 네. 그러다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됐지만은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과정 저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위치에 나를 세우십니다. 나는 지금 내가 가장 행복해요. 돈 많은 것도 부럽지 않고 높은 것도 부럽지 않고 세상에 어떤 것도 부럽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내가 책임져야 될 우리 성도들, 함께 천국 가기 위해서 내가 힘써야 될, 세상에 어떤 교인과도 바꾸지 않는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준 한 영혼이라도 탈락되지 않기를 원하는 성도들이 있어도 나는 행복해. 세상에 어떤 것도 추구하고 싶지 않아요. 뭐 내가 하는 거야 조금 뭔가 잘 되게, 그것도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더 건강하기를 원한다,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나에게 주어진 이 상태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나에게 주어진 사명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이 자체가 나는 행복해요. 걱정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그저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시간이 지나면 나는 이제 천국에 갈 것을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맡겨진 일들대로 이루어가는, 때가 되면은 나는 천국에 하나님 앞에 갈 거다, 그 생각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랬어요. 내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있게 하죠. 이제까지 그렇게 살아왔어요. 주님 만나고 나서부터 계속해서 그렇게. 내가 여기 있을 것이다 하면 시간이 지나면요 그 자리에 가 있어. 너에게 이렇게 해줄 것이다 하면 이렇게 저렇게 살아도 나중에 보면 그렇게 해주셨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기 위해서. 내 개인적인 삶이에요. 내 개인적인.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삶을 그렇게 만들기 원하셔요. 나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삶 속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기 원해요. 오병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그 사건, 내 삶 속에 그렇고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기적을 맛보길 원해요. 배고프니까 예수님이 채워졌잖아요. 채워졌어요. 그렇잖아요. 배고프니까 채워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고도 여유가 있는 삶, 내 삶에 그렇게 되게, 나한테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고 내가 또 그 사건의 주인공이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여유가 있어서 또 기회가 되면 또 나눠줄 수 있는, 항상 예비되어 있는. 갑자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뻥 튀겨서 그게 아니라 내 삶에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고 여유가 있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그런 삶을, 부족한 부분이 채워지게 되고, 그러면서 함께 만족을 누리고 함께 하나님 앞에 기대했던 것을 얻음으로써, 목사님들이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갑자기 선교사님도 그런 말씀하시지만은, 기도했는데 생각하고 있는데 목사님한테 연락이 왔네요. 내가 원했던 그대로 액수가 채워졌어요. 꼭 필요한 것이 왔어요. 나한테 요구한 적도 없고, 하나님이 그냥 여기서 이제 기도하다 보면 감동이 오면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시고 내 기도를 너무 잘 들어주신다. 그분은 그분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나는 나대로 하나님이 감동시켜서 해줬으니까 나도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얼마나 좋습니까? 당사자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나를 통해서 그런 역사. 여러분들 수십억이 있어도 갈급해하는 심령하고 나같이 없어도 풍성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의 생각에 기준이 어디 있는지 몰라도 어떤 사람이 더 행복할까?
수십억이 있어도요, 돈 벌기 위해서 죄를 짓는 거를 알면서도 돈 벌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이게 잘못됐다고 알면서도 돈이 된다고 하니까 그거 쫓아다니는. 대놓고 얘기할게요. 그런 목사들도 많아. 왜? 이사야 선지자가 믿는 자들에게 외치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너희가 왜 헐떡이냐? 나와 함께 하는데 너희가 왜 헐떡이냐? 뭐가 갈급해서 그렇게 죄 짓는 대로 쫓아다니느냐?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도 사르밧가브가 엘리야 선지자를 섬길 때 가루통에 가루가 끊이지 않았어요. 마지막 가루를 가지고 마지막 기름을 가지고 떡을 해 먹고 이제는 죽어야 됩니다 하는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내게 그 떡을 만들어서 가져와라. 그러면 가루통의 가루가 끊이지 않을 것이고 기름병의 기름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네, 흉년이 지날 때까지 가루가 떨어지지 않았어요.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나는 없는 것 같지만 이건 마지막인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 먹고 죽어야지 더 이상 없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세요. 기적의 하나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평안하게 기쁘고 즐겁게 그 주님을 만나면은 삶을 풍성하게 만드셔서 우리를 그렇게 하실 겁니다. 나만 외칠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요, 어디 가서 여러분들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야. 이런 하나님이야. 그렇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간증을, 여러분들 삶의 체험을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확장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기대를 갖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을 즐겁게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셔요. 우리 영혼을 행복하게. 네. 사람 속에는요, 짐승하고 다른 영혼이 있잖아요. 영혼. 하나님의 존재, 생기를 불어넣어서 다른 존재들은 다 그냥 말씀으로 지어졌어요. 그들에게는 영혼이라는 건 없어요. 영이라는 부분은 없어요. 혼은 있어요. 혼. 근데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은 사람에게는 영혼이 존재하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근데 이 영이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는 이 영이 잠자고 있고 죽어 있고 사람들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할 때 사람들은 갈급할 수밖에 없어요. 그곳이 채워져야 되는데 그곳이 채워지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돈을 갖다 주고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영혼은 갈급할 수밖에 없어요. 허덕일 수밖에 없어요. 뭔가를 차지할 때 끊임없이 차지하야 돼. 돈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많아도 만족합니까? 여러분들 만족해요? 만족한다는 사람 못 들어봤어요. 만족한다는. 아니 돈 없는 사람은 돈 많으면 만족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안 그래요? 돈이 없어 본 사람들은 돈 많으면 만족할 것 같은데 아니. 그런 부분이 있어요. 돈이 없다가 돈이 들어오면은 뭔가 이렇게
채워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은 들 수 있어. 그건 혼의 작용이야. 그런데 그것도 계속 가느냐? 그때뿐이야. 왜? 혼이기 때문에. 혼은 사라져. 변하기. 영은 변하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면 변하지 않기 때문에 만족을 영원토록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근데 혼의 작용으로는 아무리 채워져도 영을 채울 수가 없어요. 세상 것으로는 아무리 채워도 하나님의 것을 채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뭔가를 막 갈증을 느끼면서 찾아야 돼. 뭔가 채워야지 돼. 사람으로 채우려고 사랑도 해보지만 그 사랑도 오래가지 않아요. 요즘에 보면은 연예인들이 막 이렇게 이혼하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일반인들도 이혼도 많이 하지만 뉴스에 나오니까 더. 근데 보면은 굉장히 멋있는 남자,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미모의 여자 만나서 결혼했다고 그 사람들이 끝까지 잘 사느냐? 쉽지 않잖아요. 그렇게 그들이 서로 만족을 위해서 살려고 했지만은 이 만족함이 안 채워지는 거예요. 안 채워져. 영혼이 채워지지 않으면 다른 거는 채워지지. 사람으로 채울 수도 없고 물질로도 채울 수 없고 명예로도 채울 수 없고 채울 수가 없어요. 항상 갈급해. 유명한 사람들이 무너지는 이유가 뭡니까? 이 갈급함을 채우려고 어떤 짓을 하는 거예요. 뭔가 여러분들 어떤 떡이 맛있어요? 보기 좋은 떡이 맛있어? 그거보다 속담 있잖아요. 참 우리 예선교회 성도들은 너무나 이렇게 참하고 순진해서 그래요. 옛말에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그래 안 그래요? 옛말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뭔가 숨겨야 되고 비밀스러우고 그런 것들이 뭔가 짜릿한 거 막 그런 게 죄를 지으면은 죄의 그 쾌감이라는 게 사람들 속에 있어요. 죄를 지어. 그런데 그거에 빠져가지고서 완전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은 불륜을 막 저지르고 막 그런 것들이 막 그런 속에 뭔가 쾌감을 찾기 위해서 막 그러는 거예요. 더 많은 쾌감을 찾기 위해서 나가다 보니까 이제 마약을 쓰기도 하고 막 이런 사건들이 벌어져요. 네, 성적인 타락 이런 것들. 왜? 영혼을 채우지 못해요. 영혼을 채우지 못해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네.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진짜 그들 속에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사는 그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과부를 압제해요. 고아를 천대해요. 더 많은 불을 착취해요. 공의를 외치지만 그들은 공의를 행하지 않아요. 네. 여러분들 하나님으로 만족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냥 없어도 있는 것 같이 있어도 없는 것 같이 하나님이 최고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속에 있는 영혼이 깨어나야 돼요. 살아나야 돼. 하나님으로 더불어 살아야 돼.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돼.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살아야 돼. 예수님을 통해서 이걸 이루셨어요. 아멘. 예수님을 통해서 주님이 이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너희가 열면 내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리라. 우리 속에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 속에 주님이 거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게로 오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주님 앞에 오면은
갈증 느끼지 않는다. 허덕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뭔가 막 필요해서 막 아기다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짓을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도요, 돈 세금 조금 내려고 이중장부 쓰고 막 그런 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수 믿는 장로님 가정에도 그렇고 뭐 권사님 그런 데도 굉장히 많아요. 왜? 돈을 좀 벌어보려고 그러는 거죠. 적당히 번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안 해도 되잖아요. 왜 적당히? 근데 뭔가 많이 벌어보려고. 그럼 우리 영혼을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내게 나와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외쳐요? 내게 나오라. 나와 변론하자. 나와 변론하자. 나하고 대화를 해서 뭐가 뭔지 제대로 깨닫기를 원한다. 여러분들, 우리 영혼을 채우는 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곧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셨어요. 우리 영혼을 채울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속에 말씀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 속에 말씀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아멘.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마음판에 새긴 거예요. 내 이제까지 가지고 있던 생각이 이런 거였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예요. 이거하고 안 되네. 이건 잘못된 거네. 그래서 이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면, 이 말씀을 버리면 이 말씀이 내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 속에 말씀이, 내 삶을 주장하는 말씀이 계실 때 곧 하나님이 계시고 내 영혼이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 믿고 내 영혼을 살리고 내 영혼을 복되게 한다는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의 모든 것들이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영혼이 회복돼야지 모든 것들이. 그래서 영이 변화되면 혼이 변화되고 혼이 변화되면 육이 변화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영이 변화되지 않으면요, 여러분들 혼이 변화된다고 아무리 교육을 받고 수련을 하고 종교적으로 막 이 도를 닦고 해도요, 그 영혼은 갈급함을 느끼지 못해요. 왜 사람들이 불교를 만들었을까? 석가모니라는 사람은 왜 불교를 만들었을까? 힘들잖아요. 108번 내라고 모든 것들이 다 힘들어요. 그러니까 힘든 걸 없애는 방법이 자기 자신을 해탈하는 거, 자기 자신은 없다라고 만드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결이 됩니까? 해결돼요? 그 사람이 행복해요? 아니, 그 사람 행복하다고 하는, 자기 자신을 해탈했다고 행복하다고 하는 사람 들어봤어요? 성철이라는 사람은 수십 년간 수련을 닦고서 우리나라의 최고의 중이라고 해요. 그런데도 마지막 할 때는 수많은 사람들을 미치게 만들어서 내가 무간지옥에 간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혼의 역사로는 아무것도 이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게 있어요. 그렇게 나와 들으면 내가 너희를 이렇게 해줄 것이다. 자,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3절입니다. 3절, 4절. 3절, 4절이요.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거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여 명령자를 삼았었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멘. 내가 너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내가 너 유금종 너에게 금종아 너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하는 확실한 은혜니라. 다윗에게 약속한 은혜가 뭐냐면은 왕권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권을 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메시아를 탄생하게 만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메시아를 탄생케 한다. 이것은 곧 무엇을 얘기하냐면 다윗에게 확실한 언약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고 하늘나라까지 연결돼서 왕권에, 그래 이제 요한계시록에 그런 말씀을 왕노릇하리라. 저와 여러분들이 왕노릇하리라. 다스림을 받는 존재가 아닌 다스리는 자로 세워줄 거다. 하나님의 다스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스라엘 나라가 가장 이렇게 복될 때가 언제냐면 다윗의 때예요. 다윗의 때. 그때는 범죄도 별로 이렇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솔로몬 때도 이제 번성하긴 했지만 솔로몬이 많은 이방 여자들을 끌어서 우상을 막 섬기는 그러한 나라로 바꿔버렸죠.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윗 시대에는요, 감히 다른 나라가 침공하지 못했어요. 다윗은 전쟁하면 다 이겼어요. 전쟁하면 다 이겼어. 다윗이 있을 때는요, 이스라엘 나라가 평안했어. 주변 나라가 전쟁하러 오기만 하면 다 이겨버렸어요. 근데 그 이전에도 이후에도요, 이웃 나라들에게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을 많이 겪었어요. 왜?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내리시는데 전쟁을 일으키게 하고 흉년이 들게 하고 또 질병으로 고통받게. 근데 다윗 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한 가지 다윗이 이제 범죄했기 때문에 인구수를 셌기 때문에 연병이 찾아오긴 했지만 그때도 다윗의 죄 때문에 그렇지 이웃 나라들 모든 나라들과의 관계는요 다윗 때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이 가장 평안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왕권을 허락하신 같이 우리에게 다스림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여러분들을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일들을 안 돼 하면은 그게 끝나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하면 그대로 되길 원해요. 여러분들이 가면. 왜? 여러분들의 권위를 높여주시고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면 사람들이 그것을 볼 수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저 사람 말은 맞아. 저 사람의 말은 이루어져. 이것이 일반인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그대로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나라와 이방 나라들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을 표상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이 믿는 자를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함부로 할 수 없는 것. 아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를 잃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를.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와.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아멘. 여러분들,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저런 일들이 벌어지고 힘들고 어려운, 하나님께서 그때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는 거였어요. 사람을 통해서 나를 힘들게 만들어요. 물질을 통해서 나를 힘들게 만들어요.
어떤 환경을, 예기치 않는 환경으로 나를 막 밀어붙여.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막 벌어져. 근데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고 계셨다는 것을 알게 돼. 너 이래도 안 돌아올래? 너 이렇게 만들어도 안 돌아올래? 가장 코너로 몰아서 죽든지 죽이든지 그런 코너로 몰아넣어서 너 이래도 안 돌아올래? 그럼 너는 끝이야. 여호와를 만날 때 찾으라는 겁니다. 그가 부르실 때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어떤 때는 내 마음을 흔들면서 부를 때, 너 왜 어려움 겪었냐? 왜 답답하고 너 갈급하고 왜 그래? 돌아봐. 주님이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기회는 아무 때나 아무에게나 있지 않아요. 믿음도 아무나의 것이 아니고, 다음은 없을 수도 있어요. 다음은 없을 수도 있어요. 주님이 기다리고 계실 때, 문이 열려 있을 때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해요. 네.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는 거예요. 네. 가까이, 멀어지면 돌아오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나에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도 그런 말씀을 나에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힘든 부분이 있습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그런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때예요. 주님이 나에게 가까이 와서 너 이래도 안 올래? 하면서 이렇게 부르시는 때, 가까이. 그리고 내 마음에 하나님을 찾고 싶을 때 하나님이 가까이 계세요. 뭔가 의지하고 싶고, 뭔가 하소연하고 싶고, 어떤 때는요 뭔가 울고 싶은데 내 마음을 알아주기를 원하는 그런 때도 있잖아요. 그런 때 주님이 가까이 계십니다. 네.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알아주시고 또 나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내 마음을 녹여주시고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가까이 계셔서 나를 부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제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고 돌아와라. 내 삶이 어땠냐? 내 계획과 내 생각과 내 방법 그렇게 살아보려고 하지 않았느냐? 너의 환경이 그렇지 않았느냐? 이거 다 바꿔줄게.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고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하나님의 계획한 모든 것들을 바로 깨닫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사람답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사람답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앞에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셔요. 가까이 계실 때 내어놓으셔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 문제의 방법, 해결할 방법도 알고 계셔요. 더 복되게 나에게 풍성케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고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은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회복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만드셨을 때 사랑하며 살기를 원했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했고 하나님같이 살기를 원했던, 더 이상 두려움이 없고 염려가 없고 죽음의 공포도 없고 위화할 필요도 없고 답답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같이 사는 그 삶, 죄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삶, 우리 주님은 그걸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세요. 예수 믿는 우리가 어떤 부분이 아직도 문제가 있어서
지옥 같은 삶을 산다면 주님 앞에 그 부분이 돌아와야 돼요. 해결되지 않은 그러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이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예,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한 하늘나라의 복으로 우리에게 풍성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믿는다 하지만은 아직도 천국 삶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짐승과 다를 바 없이 아기다툼하면서 거짓된 모습으로 또한 아버지 숨겨진 모습대로 숨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대로 아버지 부끄러운 모습대로 사는 그러한 존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온전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답게 떳떳하게 하나님같이 더불어 아버지여 풍성한 삶, 평안한 삶, 기쁨의 삶, 만족의 삶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이 모든 하나님의 계획이 그대로 성취되는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이 아버지 말씀하신 그 삶 속에 사는 그 삶을 간증하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